너희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실 때 이 11절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25인의 그 고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25명의 고관들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칼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이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25인의 고관들이 이 유다, 이 예루살렘에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을 방해하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제약된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칼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그 칼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칼을 맞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통하여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 살아남은 자들은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이 타국인의 손에 넘겨 그리고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긴다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남을 생각을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며 결국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변경은 이 국경 쪽을 말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되고 포로로 넘어가게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은 이 10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12절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이 10절에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 엄히 다스리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가 선민이라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제약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죄를 범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엄히 다스리심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11장 3절의 말씀에서 25인의 고관들이 참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의 가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 11장을 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게 되는데 그들은 이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마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숴버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너희는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 가마는 깨어져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가마 가운데 있는 이 고기,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마가 깨져서 담을 곳이 없는 그 고기는 결국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고기는 먼지가 묻게 되고 흙이나 모래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문지방을 지나 결국 그 성전을 떠나갔다라고 저희가 앞선 시간에 상고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결국 보호받지 못하는 고기가 되어 결국 땅에 떨어지고 결국 이방인의 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칼에 엎드려지지 않는 남은 자들은 이 이방인의 손에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제거하여서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할 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이냐면 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저희가 앞서서 참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화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에스겔서를 쭉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응당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들을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여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한 뜻이 있는 줄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며 불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며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싫어하심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믿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구속자로서 참 항상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항상 죄악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징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냐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기서 이 분야냐의 아들 불랴다는 이 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25인의 고관들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이 대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불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랴다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랴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임할 이 심판이 이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가운데서 에스겔은 너무나 안타까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라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싫어하시며,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저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의의 옷을 덧입어서 참 저희의 힘으로는 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진 참 더러운 자들이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저희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저희가 아까 찬송가 317장을 하면서 그 가사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 은혜가 한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한이 없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참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저희는 그 한없는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있는지 저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죄를 짓고 참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저희는 저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죄되는 저희의 몸을 피값으로 사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엄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 죄를 물으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한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사는 것이오니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